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사기 16장부터 18장까지를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왕이 없어서일까요? 왕이 없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사기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딥나 여인에 이어 삼손을 궁지로 몰아넣은 두 명의 음란한 여인, 가사 출신의 기생과 소랫골짜기의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가사 출신의 기생을 보고 정욕에 사로잡혀 그 집에 들어갔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될 뻔합니다. 이어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집니다. 5절에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그들이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고 매수하여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오게 합니다. 첫 번째, 새 활줄 7개로 결박하면 약해진다. 두 번째, 새 밧줄로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 세 번째,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3번이나 당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합니다. 들릴라가 다시 와서 묻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삼손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들릴라에게 빠져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아 눈을 빼고 감옥에 가두어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이후 삼손의 머리털은 다시 자랍니다. 머리털이 밀리고 다시 자랐다는 말은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로 볼 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0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때 삼손은 신전 두 기둥 사이에 묶어놓고 제주를 부리라고 조롱합니다. 삼손이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질문합니다. 삼손의 죽음은 자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의 죽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카인데 이는 전쟁 용어입니다. 성경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전쟁에서의 죽음, 전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이를 두고 자살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살과 자기 희생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17장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종교 혼합주의와 그로 인한 타락 등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 1,100세겔을 훔칩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1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돈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자 미가는 저주가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하고 돈을 돌려줍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돈으로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저주한 돈으로 인해 생길 화를 면하려는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모자의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잘 드러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바울의 말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당을 만들고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는 모습은 사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레위인 청년에서의 청년은 히브리어로 나하르입니다. 나하르는 청소년에서 젊은 청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레위인은 30세 이상부터 사역이 가능했기에 이 레위인 청년은 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한 개인이 사유하여 자기 집에 소속시킬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율법을 무시하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겉으로만 종교적으로 보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기에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지파의 북쪽 이주 시기와 미가 신상의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사사시대 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사람이란 존재가 그만큼 상황과 환경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17장이 개인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었다면 18장은 한 지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이후 정착지를 찾던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정착했지만 블레셋의 압제를 피해 북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정복을 허락하시지 않은 라이스로 쳐들어가 평화롭게 살던 백성들을 습격하여 땅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빼앗아 얻게 될 땅에 대한 신념을 갖기 위해 6절에 자신들의 지파의 행동에 찬성하는 미가 집의 제사장 요나단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신상도 훔칩니다. 17장에서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종교적인 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실상은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한 지파의 급격한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고 참 생명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신앙은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놀이며 두려움에서 오는 종교성의 표출이고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땅을 찾아 헤맨 단지파가 증명해 줍니다. 예배 순서, 예배당에 집중하는 신앙, 교리에 갇힌 메마른 신앙은 자칫 본질을 놓친 채 형식에 치우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